생활,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전도하는 생활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생활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또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맞아요. 사랑하며 사는 것도 맞아요. 또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뻐하는 삶은 바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그 생명을 전하고 또 주님을 자랑하는 거, 주님을 자랑하는 거,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거 아니라 자기 믿음을 자랑하거나 자기 가정을 자랑하거나 자기 돈 많은 거 자랑하거나 뭐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을 자랑하는 거나, 이것은 주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식을 자랑할 만하다 자랑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냥 주님을 진짜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자랑할 이유가 뭐가, 왜 자랑해야 됩니까? 주님 아니면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 때문에 형편은 어렵고 환경은 어둡고 해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이 내게 생명 주셔서 내가 주 안에서 구원받고 은혜 얻어서 사는 이 내 삶 자체가 주님의 자랑거리이고, 또 나의 이 자랑거리됨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삶을 살려면 먼저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요즘 먼저 서두에 좀 이런 부정적인 얘기에 죄송하지만 교회 숫자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부도가 납니다. 그럼 교회 성도들 늘려야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저 영혼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만나서 새 사람이 되고 그 열매가 여물어 가듯이 여물어 가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전도의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전도의 삶은 먼저 어디를 가든지 이게 전도를 한다고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는 자기가 전도해놓고 자기가 쫓아내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데려놓고 그 사람이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도 덕이 안 되니까 그 모습 보고, 아니 갑자기 왜 안 나오세요? 어떻게 됐으니까, 아유 나 그때 같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왔는데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못 가겠어요. 하나도 덕이 안 돼요. 그거 사람 붙지 마. 그 하나님 보고 믿어야 돼. 안 통합니다. 우리가 하는 소리에 그거는요. 예.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아유 저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졌대. 자기가 걸려 넘어뜨려 놓고는 하나님 앞으로 곧자로 가야지 그 사람 보고 믿어서 거기서 실망해서 간다고 하는 말은, 특별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놓고 그 전도자가 전도한 사람이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도 감사한 거죠. 어떻든 교회 안에 들여놓고 떠나가든 말씀을 듣고 택한 사람은 머물고 안 택한 사람은 가는 거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은 그건 하나님이 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가 전도해서 교회로 온 그 성도가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만한 그 인격과 사랑으로, 내가 전도자는 인격과 사랑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교회가 전도 대회를 열고 총동원 전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제일 1등한 사람에겐 티코 한 대 주고, 옛날에 또 뭐 냉장고 2등은 냉장고 주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전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돈의 그 티코나 냉장고가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사원 증언하는 것처럼, 보험회사 증언하는 것처럼 사람을 막 오치려서 한 번만 교회 나와봐, 한 번만, 그래갖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꼭 있지만은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본인도 바른 동기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무슨 열심이냐면 돈 욕심에, 차 욕심에 한 전도기 때문에 그건 동기가 불순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돈놀이 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을 부추기고 성도들 중에 우리 교구에서 티코 타는 사람 생기면 나는 성공했다. 그 교구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전도했다는 전도왕이 내가 알아봤더니 지금은 보살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하는 건, 전도는 주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밥에 이 한국 교회가 점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량적으로 성도는 많아졌지만 코로나 하나로 싹 끝내버렸어요. 그렇게 전도한 사람 코로나로. 그래서 지금 교회 큰 대형 교회도 지금 주일날, 수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50명 이외에는 못 드려. 큰 그 교회에서, 그 넓은 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명성교회나, 저번에는 누구죠?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 교회 엄청 크잖아요. 강단에서 울면서 설교하더라고요. 근데 저 울면서 설교하는 내용은 이해는 되겠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이 땅에 주셨어요? 우리는 바르게 전도하라고. 정말 저기 토굴 속에서도 믿음 지키는 사람으로 키우라고. 달나라 가서 혼자 있어도 거기서 주님 만나는 사람 되게 하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그 생명을 가지고 북한의 토굴에서 그냥 믿음 지키다가 죽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되라고. 우리 너무 좋은 환경에서 좀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답이 없잖아요.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코로나로 이제 모든 교회들이, 모든 것들이 정지가 됐고, 정부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지 못한 생각이 들 만큼 이 한국 교회는 힘들어서 이제는 전도는커녕 성도가 떨어지지만 않아도 다행이고, 이런 와중에 복음이 전해져서 전도되려면은 이런 지금까지의 전도 방법이나 생각으로는 전도가 안 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사랑이 증거되는 그런 귀한 전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삶을 살려면은요, 개인적으로 먼저 경건해야 돼요. 신앙은요, 이게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먼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제대로 하려면은요, 사람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전도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영혼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관심을 갖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에게 내게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경건한 삶을 살고 주변의 사람들을 관심을 갖게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안 전한다면 가짜예요. 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또 전할 동기가 안 생겨요, 마음에. 그러니까 늘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증거하고 싶다 할 만큼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전도하겠다고 계획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전도 스타일의 삶이 돼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못 증거할 것 같고 그러면은 자기가 신뢰하고 복음을 잘 증거한다고 믿을 수 있는, 신뢰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나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나 또 집사님이나 권사님 중에 이렇게 말씀을 잘 증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그분을 소개해서 이 사람 전도해봐, 참 사람 괜찮아, 이렇게라도 연결해줘서 함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목사님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는 거 왜 못해요? 다 하죠. 안 돼요. 말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안 가지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가 사람에게 관심 안 갖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에 관심이 있어요. 또 자기 자신도 사람보다 돈, 명예, 권력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에 더 관심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 세상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돈 버는 것에도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버는데 열중하다 보니까 사람한테 관심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벌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돈의 유혹이나 또 세상의 어떤 명예의 유혹이나 취미생활의 유혹에서 나를 그것을 그 현장에서 사람의 관심을 갖는 마음으로 전도할 기회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딱 사람에 대한 관심을 딱 끊고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의 즐거운 것들에다가 마음을 두면 사람에게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신앙생활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를 우리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내가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은 동한데 전할 내용이 없을 때는 그 전할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대로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사람이 딸려올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 거지와 삶이, 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연합된 삶을 살아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면, 나 당신 보니까 교회 나가고 싶다, 진짜. 나 이렇게 좀 괴로운데, 박 목사님, 박 목사님 보니까 나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러면은 이건 일단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삶이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에요. 지금 시대는 더더욱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는, 제대로 믿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교회 건물 뻗드러기 잘 지어졌고 여러 가지 시설이 좋다. 그래서 오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진짜예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매력적인 삶을 살고 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그것을 목도하게 되면은 사람들 속에 나도 저 사람처럼 주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 어려움과 역경을 이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예? 그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처두가 이 내용을 먼저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전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이건 옛날에도 통하는 시대였지만 옛날에는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그냥 너무 좋은 시대에 그냥 사람들이 교회 십자가만 걸어놓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전도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진짜예요. 예? 그래서 옛날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신학교 들어갈 그 시즌에도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3년 교회 개척해서 3년에 땅 사고 5년에 교회 짓고 그 다음에 10년에 기도원 땅 또 부지 구입하고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교회가 그냥 열어놨다면 성도들이 막 들어와서 새로 등록하고 그랬어요. 그게 참 좋은 시대이긴 하지만 진정한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는 해왔어요.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에 교회로 가면은 사람 만나고 또 우리 나라가 경제가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때 막 경제가 활성화될 때 그게 교회의 성장과 맞물려 가지고 같이 컸어요.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함께 교회도 함께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그렇다면 지금 진정한 복음이 뭐냐? 지금 더 중요한 시기예요. 더 보석 같은 믿음이 필요한 시대고 더 생명력이 있는 신앙이 필요하네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시대,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오늘 읽을 본문을 보시면 알고 있겠지만 뭘 이렇게 전해야겠다는 부담감을 갖고 전하지 말고 모르는 걸 자꾸 전하다 보면 거짓 증언을 하게 되니까 그냥 아는 만큼 전하고 안 되면 그냥 나 잘 몰라. 근데 그냥 그냥 나 따라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알게 돼. 여기까지만 하면 돼. 모르는 거 괜히 아는 체 갖고 거짓말 하지 말고. 예? 막 대부분 잘못하면요, 모르는 거 아는 척 하다가 나중에 들통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거 별 능력 없어요. 그냥 나 보고 따라와 하면은 그래 더 이상 할 말 없어, 난 당신 보고 따라가면 돼 하고 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잘 들으면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많이 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눈이 안 보이고 또 글도 모르고 해도 믿음을 할 수 있는 것은 귀만 닫혀 있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그래서 가능하면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자꾸 들어도 그게 믿음이 커져요. 듣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 믿음은 읽으면서 나지 않아요.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뭘 많이 이렇게 내가 배워가지고 가르치려고 뭘 목적을 가지고 몰라서 내가 못 전한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들려진 만큼 흘려내 보내면 돼요. 들려진 만큼 흘려내요. 내 안에 담아진 생명만큼 그 생명을 전해주면 돼요. 그게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특별히 나뭇가지에 가지에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은 가지 자체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서 그 원줄기에 있는 진액을 쫙쫙 빨아들이면 영양이 충실한 가지가 되면은 거기서 툭툭툭툭 이제 뻗어서 이제 이파리가 나오고 난 뒤에 갈 데가 없어요. 영양분이 과잉이 돼가지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만한 생활. 그러니까 가지가 자기가 열매 맺고 싶어 맺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맺어져요. 단 하나 단서가 있어요. 잘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는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전도해야지 막 하면 더 되고 안 되고 내가 먼저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전도할 기회를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오늘 이 한 절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증인으로서의 생활을 더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전도는 전도된 자가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도가 전해진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할 수가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같이 구렁이에 빠져요. 전도는 내가 내 개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자가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믿어진다는데 그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인데 내가 먼저 주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겠어요?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너희 속에 소망이라는 말은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소망을 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삶의 소망이 누구냐면 이 몸의 소망, 따라서 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찬송은 그렇게 부르죠.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주님께 둬야 그 소망은 부도나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렇게 소망해. 주님 소망이라는 게 뭐냐?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 사는 게 소망이에요. 아멘? 우리의 소망을 돈에다 두면 안 돼요. 자식에다 둬도 안 돼요. 자식은 사랑하는 존재예요. 사랑. 끝없이 사랑할 존재예요. 자식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소망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소망이 바뀌어서 그게 뭐냐면 소망이 아니라 욕망이나 아니면 야망이나 허망이나 패망이나 실망입니다. 실망.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 소망을 두면은요 절대 부도 안 나고 해바라기가 해처럼 막 피듯이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소망하신 주님이 그를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는 말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소망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거든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유하고 담대하게, 부드럽게, 겸손하게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 또 상급, 부활, 기업,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온 소망의 그 다음 결과물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모든 부활, 축복, 기업, 뭐 영육 간의 모든 복을요, 그것을 바라보면은 주님 못 따라가요. 그냥 주님을 소망하면 주님 것들은 다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요, 예수를 소망하고 믿는 목적을 뭐냐, 내 욕망과 야망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건 예수를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가 다른 조건 없어. 그냥 엄마 품이면 좋게, 그거예요. 그거. 아멘. 벌써 이게 오염된 아이들은 이제 누가 와서 사탕을 주고 좋은 거 주면 엄마도 없어. 벌써 변질된 거예요. 그냥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엄마만 좋아하면 됩니다. 우리 지성이가 이제 꾀가 생겨갖고 집에 있다가 주실이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우리 집사람이나 또 저쪽에 우리 장인 아니라 우리 사돈 내외가 와도 그냥 자기 이제 또 엄마가 언제든지 누가 오면 엄마는 어디 다른 데 볼일 보러 가고 그러니까 다들 엄마 옆에 두려고 다 가라는 거야. 가. 우리 신지 엄마도 가는데 한번 쫓겨났대. 가라고 막. 그게 뭐야? 엄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우리의 소망이 그 아이가 엄마밖에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주님이 원하셔요. 이뻐요, 이뻐. 뭐 이제 그거에 대한 비유로 얘기 들은 거지, 사실은 이제 좀 커지면은 엄마 떨어져서 이제 생활도 하고 그런 부분에 비유를 들려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삶, 예를 들어서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이런 분리되고 세상과 전혀 다른 나의 또 다른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구나 하는 부분이 있지 않으면 그건 전도의 표제가 될 수가 없어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봐도 그래요. 어떤 애인데 나보다 막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그걸 대응하는 자세가 전혀 달라. 미워할 사람을 왜 안 미워하고 사랑하지?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럴 때 이쪽에서 자기도 똑같은 환경인데 나는 진짜 죽자사자 그랑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 반대로 하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반대로 했더니 거기는 모든 화목해지면서 그 사람이 십자가 지면서 기쁨으로 희생하니까 가정이 살아나는 모습이 결과적으로 보이면 자기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이제 온유함으로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주변에 그런 분들 봤어요. 또.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주 그냥 전도를 뭐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훈련받고 뭐 어디 가서 사형리 가지고 뭐 안 해도 그 교회는 그 사람들이 전도의 내용이에요. 그냥 인격이. 아멘.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달라. 말이 달라. 삶이 달라. 생각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 그게 전도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에 대해 그런 사람들 보고는 이제 뭐냐면 소망에 관해서 그 소망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니, 아무개 엄마,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는데 어떻게 그래?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내 안에 소망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영감탱이가 이뻐 보이고 내가 불쌍해 보이고 내가 없으면 뭐 진짜야 뭐 내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가 불쌍하고 사랑스러워 그런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도는 그런 거예요. 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뭐 이런 것들은 그 차후에 이제 들어와서 차곡차곡 배우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걸 차곡차곡 가르쳐야 그런 사람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착각하고 있는 거라니까. 절대 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잘 가르쳐서 학습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 그 사람이 그걸 배우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세상 방법이에요. 반대입니다. 반대. 보여준 다음에 가르치는 거지, 가르쳐준 다음에 보이면 안 보여요. 그 지식이, 하나님의 이 생명에 대한 것을 지식으로 가르치면 쳇바퀴 돌아요. 그래서 그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인격이. 근데 그 인격도 사람이 만들어내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달라야 돼요. 늘 다름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다. 달라요, 달라. 진짜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여럿이 만나가고 저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다 내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훌륭한 분인데 오래다가 얘기해 보면은 또 다르더라고요. 전에는 못 느꼈는데 요즘엔 좀 느껴.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다름이 있어요. 그냥 푹 빠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생명이 들어오면은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다름이 자기가 느껴져요. 이거구나. 주도하는 힘이 내가 아니구나. 내 계획이 아니구나. 그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나에 대한 어떤 해석이 너무 답답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생명 가운데 사는 거. 근데 그런데 결과는 내가 계산 팍팍 돌리는 것보다 훨씬 그 사랑으로 단순하게 사는 것이 열매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그게 일부러 전도하려고 안 해도 그런 삶이 전도의 힘이 되고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가 성경 지식 많이 알도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가 성경에 대한 내용의 풀이를 내가 잘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그 증거가 뭔지 다름이에요. 다름. 똑같은 방식으로 미워하지 않고 다 품고 다 사랑하고 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걸 덮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거예요. 전혀 우리는 저렇게 살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살지? 그건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거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거거든요. 전도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 행동, 표정이 다르게 살 때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샀습니까? 전도란 말은 또 이게 이런 용어로 써요. 헌팅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전도하려고 할 때 전력을 다해야 되죠. 한 사람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기 몸과 마음을 바쳐서 전력을 다하는데 그게 그 전력을 다하는 그 힘과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이 나를 감고 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우리는 맨날 부도나는 전도를 왜 하냐면 자기 힘으로 많이 전도해 보려고 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한 거에 대해서는 나는 전하지만 그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성령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일이 됩니다. 내가 막 하려고 하고 막 경쟁하듯이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많이 전도를 했을 때 옆에서 기뻐하고 박수 치는 것은, 왜? 그 사람이 그 전도를 해도 그 전도의 주인공은, 전도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 사람이 그냥 도구로 쓰인 거지, 도구로 쓰인 거 가지고 축복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잘 쓰이니까 고맙다고 생각하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박수 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은 또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죠. 전도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했으니 참다운 전도를 했을 때,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더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그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도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의 최종적인 결정체가 뭐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증거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는,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바로 전도하는 사람들 치고 구원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제대로 전도하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전도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뜨거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넘치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바꾸셔요. 내게서 그런 전도가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는 주님의 놀라운 그 영육간에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전도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이 오게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헌팅이라는 말로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러지만 피싱이라고 했어요. 보이시 피싱, 이게 뭐냐? 낚시질, 피싱. 낚시꾼들, 낚시꾼 전도라고 하죠. 그리고 많은 고기가 몰려오게 하고 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헌팅은 표적을 향해서 그 사람을 닿아서 사격을 해서 잡는 게 헌팅이에요. 근데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죠. 이렇게 헌팅을 하든 피싱을 하든 이런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자, 항상 예비하는 태도로 증거해야 돼요. 항상 예비하는 태도. 증거를 하되 온유와 두려움의 태도로 인격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 시에 사탄이 공격할 때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지고 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막 열불나갖고 막 전도하는 사람들은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언젠가 그 열정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걸 알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러면서 언제든지 잘못하면 내가 다친다, 내가 다칠 수도 있다, 내가 또 내 열정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감정으로 처리하다 보면 전도하다가 자기가 상처받기도 하고 전도하다가 저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쫙 해가지고 이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은 예수님을 받고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대로 자기 삶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자기 삶을 희생하고 드리는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그 삶대로 자기 삶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 때 전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아유, 교회 다니는데 욕심이 한이 없어, 자기밖에 몰라, 이러면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정말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선한 행실과 뭐 착한 행실이 무슨 전도에 무슨 힘이 되겠냐?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등경 위에 드나니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빛되지 않으니까 전도가 딱 막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제 뭐 사탄이 그렇게 역사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빛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많이 막히는 거예요. 너무 세속화된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게 알곡과 쪽정이를 쫙쫙 갈라서 아주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쭉정이의 성도들을 완전히 이거는 가짜다 하고 다 드러내고, 정말 알곡 생명 있는 알곡 신자들이 양이 적더라도 하나님 종자씨처럼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종자씨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알곡이기 전에 종자씨야. 앞으로는요. 또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마지막 대부흥의 역사, 추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쓰여질 종자씨가 바로 지금 만들어지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종자씨가 되자. 아멘. 네. 생명신앙을 가져야 돼. 생명신앙. 뭐 지식으로 신앙이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정말 생명신앙이에요. 교회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뭐 당연히 두 개 다 사랑하는 거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돈 들여서 지어놓은 교회, 내가 만들어준 인간관계의 교회, 그것이 교회인데 예수님의 몸이라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가 없는 그런 인간관계, 그냥 사람 관계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예수와 함께 한 사람들이 그 예수의 피를 받고 예수의 살을 먹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수 생명과는 아랑곳 없어요. 그 교회의 구심점이 돈이요. 그 교회의 구심점이 모아놓은 돈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내가 그동안 뿌려둬온 열심히 있는 사역, 열심히 있는 내 인생을 여기다 바쳤는데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중심, 그 교회에 대한 중심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다 실망하고 넘어져요. 교회의 생명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걸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해왔던 것들, 내가 해왔던 사역, 내가 투자했던 것. 사람은 자기 투자한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옛날 그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듣는데 이랬대요. 교인 중에 아주 유력한 장로 몇 사람이 와가지고 진짜로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게 들었던.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해가지고 장로 그 권사내를 재정부에 가갖고 그동안 헌금한 내역을 보니까 헌금이 장난이 아니에요. 수십억이 넘으니까 당신이 드린 헌금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 한마디 했더니 주저앉았대요. 저는 그 말에 두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아, 돈으로 신앙생활 했구나. 하나. 네? 또 하나는 아, 사람은 심은 대로 그 심은 곳에다가 마음을 두는구나. 좋게 생각하면.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돈 때문에 주저앉은 거라면은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저앉았다면 괜찮은데. 아멘. 그러니 사람이 가장 야릇한 약점인 돈의 양과 그 질을 보여주고 주저앉히는 그 정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참단 자산, 생명의 자산은 모두 아니에요. 내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은 증인으로 삼으시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했는데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삶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보고 들은 대로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 이상 다른 생각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막 이제 예수를 못 증거하니까 너희들 말을 내가 듣는 게 옳으냐? 내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아멘. 복음 전도는 그냥 보고 들은 대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거기다 뭘 붙이고 지식적으로 뭐 붙일 거 없어요.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의 삶은 보고 들은 체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수준대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전도 못했다고 한탄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냥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나 하나 신앙생활 일단 먼저 잘하고 말씀 잘 듣고 은혜생활 먼저 충실히 하면 때가 되면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몸을 산제사로 드림으로 우리가 몸을 산제사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증거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산제사는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삶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산제사예요.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면 돼요. 버릴 것은 버리셔야 돼요. 그럼 쭝쳐지면 안 돼요. 버릴 것은 버리시고 취할 것을 취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리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받아들이면 돼요. 주님께로부터 들어서 오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 옛날에 옛생활 속에서 안 좋은 것들은 그냥 버리는 것들이 습관이 돼야 돼요. 잘 버려야 돼요. 요즘에 저도 집사람들지만 좀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저번에 만났는데 저번에 우리 서목사님도 그럴 거야. 그냥 뭐 책 같은 거나 뭐 주면은 줄까 이러면 아유 다 정리하고 있는데 그잖아요. 예? 다 버려요. 그잖아요. 안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여기 이사할 때 이 위에 있는 그 책을 내가 내 친구한테 그때 돈으로 한 500만 원 주고 책들 다 사고 책 장난이 많아요. 그거 다 옮겨가지고 저 사택으로 가져왔으면 좋겠구만 하는데 집에 가도 거기다가 놓으면 놓을 데도 없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 비싸게 월부 할부로 집사람이 끊어가지고 산 책들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짠해요. 근데 그걸 그냥 고물값으로
니 아까 싫어하고 다 버렸는데 방조사님 얼마 받았어 그때? 5만 원? 그 몇백만 원을 500만 원, 5만 원으로 다 날려버렸어요. 근데 그걸 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버려야 돼요. 그 붙잡고 있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버리니까 시원섭섭해요.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섭섭할 필요 없더라고요. 버릴 건 버려야 돼. 또 그래도 그거 버리고 나니까 또 취할 게 있더라고요. 시대가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또 전부 이게 다 들어와서 정리가 다 되더라고요. 아, 새 부대는 새거로 부어야 되는구나. 그거 버리지 않으면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그 이익선 장로님이 나랑 같이 있다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이게 비대면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좀 예배가 진행돼서 다 보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그냥 보내니까 개인 캐톡으로 보내니까 목사님 내가 그 시간 딱 치니까 목사님 그냥 현장 예배가 딱 나오더래요. 그러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치워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거 안 버렸으면 이거 못했을 거예요. 그거 버리니까 이게 열리더라고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거 안 버리면. 근데 그 이익선 장로님이 자기 교회 그 목사님이 서울대도 나오고 뭐 훌륭하고 뭐 그런데 이 영상 예배가 1000명이 넘어야 유튜브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못 해가지고 실시간 예배도 못 드리고 막 그냥 넉넉고 있고 수요 예배도 그냥 뭐 넉넉고 이거 못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오는 우리 황윤선 목사님이나 여러 목사님들이 이거 다 가르쳐가지고 했더니 지금 잘 사용하고 있고 다 확인해 보니까 잘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몇백 명 되는 목사님이 못 해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전화를 나눴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한번 온대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내 책은 막 그냥 쌓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상하게 그거 있는데 지금 시대에 흐르는 이 인터넷 이것도 그래서 뭐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방송 시스템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해야 이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데 핸드폰 하나에 깨끗한 화질의 실시간 예배 영상을 하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 많이 들이고 인간적으로 뭘 많이 이렇게 채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한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믿고 천국 가고 믿고 생명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이거 버려야 될 것들 잡지나 내 생활 습관 중에서 버려야 될 것들 가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것이 버리지 않는 한 새로운 삶이 오지 않아요. 맨날 안 좋은 어떤 영상물이나 보고 폭력물이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나는 세상에 목사님이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맨날 그런데 매이니까 성경 보거나 영적으로 또 교제할 시간이 없잖아요. 예?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삶은 열려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술 고랑탱이 알코올 중독자가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걸 확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새 삶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버리지 않은 한 똑같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아요. 부활의 삶을 살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있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 나의 빛된 삶을 보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좀 전도하러 나가는 것보다 내 일상생활에 누군가 이렇게 사람 만나서 아줌마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유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관심 있게. 언젠가 나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고 믿어야 될 사람이라고 믿고 늘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다가 안색이 안 좋아요. 아유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무슨 얘기예요? 그래 들어와서 그러면서 들어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털어줘. 요 사람이 요게 필요하구나.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있다면서 그냥 다른 데서는 그런 사랑을 못 느끼는데 그냥 목사님이 저녁에 와서 뭘 챙겨주면서 힘내 하고 위로해줘. 어느 날 자기 고백을 다 해. 얼싸안고 함께 기도해. 그러면서 우리 참자 이겨내자. 예수님 살아계신다. 어느 날 딱 하는데 그게 이제 어디냐면 그게 이제 자꾸 뭘 얘기해도 하나씩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하는 것이 전체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책 펴놓고 공부합시다.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대다수 그런 관계 갖고 시작되지 않아요. 그거는 그 믿음이 생기면 그다음부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막 매력을 느껴요. 성경을 좀 봐야겠네. 공부해야겠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생각 될 때까지는 사랑으로 흠뻑, 관심으로 흠뻑, 아멘?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은 일단 끝나는 거예요. 절반이 다 끝난 거예요, 거기서. 세상은 어두워도 우리의 그 사랑의 삶,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랑의 빛된 삶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두워도 나는 빛이 되고, 세상은 간음을 해도 나는 간음하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거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다른 준비는 말씀 준비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간증을 준비할 마음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내 삶의 내용들을 그 진솔하고 진짜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말해줘야 돼요. 로마서 10장 1절에 우리는 바울의 기도 준비를 따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예요. 입으로 전도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삶을,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권능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증거하는 삶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성령의 내주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 거하신 성령이 내 안에서 힘있게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할 때는 움직여야 되고요.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 늘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하고 내 안에 모셔서 가장 좋은 아름무게, 가장 보좌에 내게 계셔서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의 내주의 내용이고, 성령의 역사는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사람들 통해서 성령님은 일하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필요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가니까 증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생활로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간증을 준비해야 되고, 기도 준비를 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이면 불신자들과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말다툼, 변론, 그리고 또 이 변론하는 것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상대방들이 뭐 복음 전할 때 자꾸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꾸 막 삐딱삐딱하게 막 이렇게 막 대꾸하면서 질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예 그냥 거기다 변론하거나 뭐 가르치려고 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요 나중에 바빠서요. 다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그 일리 있는 얘기예요. 예. 하고는 그 사람의 얘기가 그거 틀렸어요.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아이고, 자꾸 그러면은 야, 이 사람이 하면서 계속 받들여서 전도가 안 돼요. 싸워요. 말다툼이 돼요. 그냥 그렇죠, 박 목사님. 그럴 때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 들어주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시죠 하고는 변론하지 마세요. 그 사람 내가 막 가르쳐가지고 해가지고 설득해서 이론적으로 잊었어. 그 사람이 그 이론적으로 굴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냐? 안 믿어. 더 화내. 나를 굴복시켰어? 나 그래. 하나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은 절대 변론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말에 내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겨봐야 상대방에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온유하게 된다는 것은 저쪽에서 소리가 크면은 나는 더 작아져야 돼요. 그리고 저쪽에서 나를 짓눌러서 이기면은 내가 굴복당해야 돼요. 내가 굴복당하고 내가 져야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하면은 그쪽이 이기는 것 같은데 온유한 자가 꼭 이기게 돼 있어요. 가위바위보 해서 주먹을 이기려면은 가위가 내야 돼요, 보재기를 내야 돼요. 예?
왜 그럴까요? 주먹이 오면 보자기가 싸면 주먹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아프기만 해요. 찌르면 아프기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어떤 주먹이나 어떤 세력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겨봐야 상대방에게 아무 전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성경 구절 자체를 읽어주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얘기하기 전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들을 좀 알면은 이렇게 같이 읽고 이런 내용이 있다고 알려주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참으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기분 나쁜 말 한없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너한테 뭐가 아쉽다고 내가 너한테 이런 복음을 전해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내가 두 번 다시 너 만나가지고 내가 다시 만나나 봐라. 아유, 저 심령이 광팍해가고, 아유, 내가 너 만나니까 전도하다가 힘이 들어서 못하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이렇게 만나갖고 딱딱한 사람 만나면 우리가 뭘 봐야 되면 자기 거울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이다. 아멘? 내 옛날 모습이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거역하는 자들에서 그냥 묵인하고 가면 안 되고 온유함으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막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그럴수록 좀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다 이러고 망하죠.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살면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억양이에요. 도리어 좋은 말은 세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야, 끝내주기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힘있게 해도 별로 할수록 괜찮아요. 강한 강한 어투에 내용까지 강하면 망가집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거는 여러분이 어떤 방법 논문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온유함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늘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늘 온유하고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가장 온유한 징계는요, 내 감정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여줘서 그 스스로가 말씀 속에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느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온유한 방법이에요. 나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또 질문에 끌려가지 말고 한두 마디라도 대답할 때 빨리 복음으로 되돌아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목적은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내 설득이 전해지거나 내 지식이 전해지면 안 되고요. 내 감정이 전달되면 망합니다. 냉정하게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기분 좋게 들을 수 있게 그 달구기를 하고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서로 좋은 관계가 있을 때 이제 다 들어줘야 돼. 일단은 그쪽에서 할 말 다 하고 나면 미안해서 이제 들으려고 할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급하게 그 사람은 뭐 말하고 싶은데 그냥 내가 다 일방에서 다 얘기를 해버려. 그 사람이 혼자 정말 그 다음 상종만이에요. 상종.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잘 들어주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경청하고 옳거나 아이고 맞아 그래 이런 것을 잘 할 줄 알 때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요. 저 대구에 있는 그 목사님아, 그냥 어린아이든지 목사님들 사이에서 누가 뭘 하면은 그냥 90이 넘은 목사님이 옳거니 아멘 그래. 다 그것을 양식으로 받아 먹어요. 자기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간증이나 지체장애, 한철이 같은 형제 완전히 좀 지체장애야. 1분 전에 이 상황을 이해가 없어요. 근데 그때 나오는 말을 하는데도 그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천사. 그 얘기를 하면 옳거니 아멘.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지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인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나는 어떤가 하니까 정말 그게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잘 있어요. 급해. 잘 들어주고 옳거니 아멘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면 그죠? 예? 힘이 되는 거예요. 저 집사람과 같이 있어도 우리 집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나랑 관계없는 얘기를 가끔 가다가 혼자 답답하면 뭐 어디서 만나서 누구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럴 때 내가 딱 생각한 게 있어요. 잘 들어줘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옳거니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됐어? 자꾸 이렇게 들어주면 그게 이 분위기가 이게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내가 요즘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좀 달라졌어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잘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듣고 같이 이렇게 동조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도 그렇고 사람과 관계 속도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경청하는 것들, 들어주는 일로 시작되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말을 들어줘야 그 사람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전도자는 산파예요. 산파. 산모가 난리를 쳐도 진득하니 아직도 멀리 있다 하는 것으로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산파가 그 아이를 이제 끄집어낼 때 얼마나 침착합니까, 산파가. 이게 우리가 복음 전도자는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옥동자가 이렇게 태어날 때까지 찐득하게 기다리고 지켜서 그냥 그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기쁨을 갖는 것이 전도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뿌리고 난데 안 된다, 가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서 한 생명이 태어날 때까지 진득하게 그 기다려주면서 그 또한 소망 중에 바라보고 기다려주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돼. 됐어. 그래 됐어 하면서 그 격려하면서 산모한테 됐어. 다 됐다. 조금만 참아 이러잖아요. 뭐 내가 그 산파는 아니지만 내가 텔레비에서 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됐어. 그러면 근데 내가 보면 아기 낳는 그 산모보다 그 산파가 더 진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 산파가 그 산모보다 더 급해가지고 더 길들이 날 때면 진짜 큰일 나요. 그죠? 산모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온유하게, 그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지키면서 아기를 받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러는 지혜로운 전도의 삶, 증인의 삶이 주 안에서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날 장소도 정하고요. 무슨 말부터 꺼낼지를 늘 마음에 두고요. 또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잘 깊이 묵상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증인으로서의 삶을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롭게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삶이 주의 손에 이끌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생명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말라기서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삶은 예수로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